나오미의 인생이냐 아니면 마라의 인생이냐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오미라는 뜻은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희락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슬프다, 쓰라리다,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즉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흉년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왕이 없다는 것은 현상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본질적으로 보면 내 안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자라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지도자도 지금 시원찮아. 지도자도.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지도자들이 현찮아 가지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 역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베들레헴과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흉년은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듭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심령 속에도 말씀의 단비가 내리지 않거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심령은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흉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하면 백성이 복을 받고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 백성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것도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모.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데 잘생기고 못생기고 코가 삐뚤어지고 눈이 짝짝이고 그래도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건물은 유형을 보지 않는 거예요. 유형 보지 않으면 그 유형 상관없어요.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그 속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와도 지도자 한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건물이고 성도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썩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거기에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지도자 한 사람이 지금 무언가 변질되어 있다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형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식을 보지 않아요. 의식.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외모 보지 말아라, 유형 보지 말아라, 의식 보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지식에도 의식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성경도 기록된 그대로 보면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도 천국 못 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거예요. 현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껍질과 같은 거예요. 껍질과 같은 거. 이 껍질과 같은 성경을 구속사로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그래서 구속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파해야 이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성경 이대로 기록된 걸 보면 이건 의식이에요. 아무 영향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로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돼. 이게 진리야. 그리하여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떠나려고 그래요? 기갈이 왔어요. 기갈이 왔어요. 교회에 지금 교회에 베들레헴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에 지금 기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전에는 흉년이 들지 않아서 말씀이 은혜스러웠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잘못돼가지고 말씀이 지금 뭐가 변질되어 있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느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어요. 자, 흉년이 온 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버렸어요. 자, 이 모압이라는 곳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바뀌었어. 바뀌고 나서부터 은혜스럽지가 않아. 말씀이 뭔가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말씀에 이제 심령에 기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자, 현상을 보고 떠난 거예요. 현상을 보고 떠났어. 왜? 이 당시에 모압은 베들레헴보다 풍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현상을 보고 떠나면 안 돼요. 현상을 보고 떠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상이냐 유형이냐 기복이냐 철학이냐 이런 건 다 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적인 거. 이런 데를 보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무엇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인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갈 거냐 저 교회 갈 거냐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도 본인들이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잘못된 곳으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런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잘못된 곳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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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가야 할 곳으로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능력이 없대. 능력이.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대요. 자, 이런 곳에 있지 말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거기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말씀도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과 믿음과 능력은 유기적인 거예요. 유기적인 거. 뗄 수가 없는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 이것이 하나로 탁 내 안에 계셔야만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따로따로 놀아서 그래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 머물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 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교회 가자. 그리고 큰 교회들을 선호하는데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지 말고 나오라 나와라 그러는데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멸망에 가증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에 있는 자들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아, 산으로 도망하라. 어떤 산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산.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주었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산, 아라락산과 같은 산, 구원받은 산, 신의 산과 같은 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산, 그거 다 교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산은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에 머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몇 명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선지, 사도들 위에 나머지는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서 거기야. 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거기서 거기야. 가봐야 그래. 여기 가봐도 저기 가봐도 그렇고 그래. 왜? 제대로 된 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를 만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면, 아, 여기와 이게 다르구나 이걸 아는데 전부 그물이 그물이요. 그물이 그물인데만 돌아다니고 보니까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풍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달라. 뭐가 달라? 달라. 기도시키는 게 달라. 어떤 기도는 하지 마라. 이런 기도만 해야 된다. 가르쳐. 말씀도 현상적인 말씀, 의식적인 거 안 전해. 저는 안 해요. 네 가지 구속사 위에 절대 안 전해. 왜? 네 가지 구속사 위에 다른 걸 전하면 거짓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자가 되지 않으려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신앙생활을 적어도 2, 3년 해보면, 아, 이 말씀에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보면 틀려. 똑같은 사랑을 외치는데 틀려.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해야 돼요. 어디로? 진리가 있는 곳으로. 비진리가 있는 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괜히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시간 낭비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흉년이 든 곳에서 떠난 것은 잘했는데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모압 지방 저주받은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나오미는 마라의 쓴맛을 보게 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쓴맛을 보지 않고 행복하려면 첫째로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마라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다시 보면,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빈몸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마라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이 행복하려면은 교회 선택을 잘 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지. 사망과 저주가 있는 곳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 여기 가봐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저기 가봐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큰 교회 가봐도 그래요. 작은 교회 가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동풍교회는 달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 거 병원에 가야 되고, 어디 가다가 넘어져 갖고 잘못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이 걸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걸 고쳐놔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잠을 못 자. 반드시 고쳐놔야 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못해요? 안 하니까 못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못해요? 다 되는 것이지 왜 못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이상해요.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돼야 되지요. 그러면서 또 말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대. 그분은 지금 저기 아프리카 외출 가 있어요. 외출 가 있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대. 근데 그분이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지금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10년 20년 기다리다 지쳐서 성도는 돌아가셨어. 그 문제 해결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하나님 언제 오실 거요? 그런 하나님 믿으나 마나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풍교회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마음껏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기나 하지. 그냥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인데 현상을 보고 선택을 했다면 마라의 인생이 되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보고 선택을 했다면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유는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이 준수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블레셋이 침공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침공해 왔는데 누구 하나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환호합니다. 그걸 보고 사울 왕이 시기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소년 그거 13살 먹은 소년이 뭘 했으면 뭘 얼마나 했고 그것을 뭘 시기해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 시기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변질돼 버렸어요. 타락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처음에는 믿음이 준수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변질이 됐어. 왜? 교세가 커지니까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울 왕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가 타락됐는데 변질됐는데도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처음에 고통스러웠죠. 힘들었죠. 그렇지만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따라야 돼요.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야 이 다음에 복을 받는데 지금 현재 보기로는 누가 나아요?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이 낫죠. 그러니까 사울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선택은 본인들에게 있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잘하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려만 주면 칸이라도 빼줄 것처럼 바지가랑이 붙들고 사정하던 사람이 사실은 그때는 간암이 걸려서 간 빼줘도 먹지도 못해요. 쓸모도 없어. 근데 그거라도 빼주겠다고 살려달라는 거야. 그 살려주니까 가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고 안 떠나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냐? 안 생긴다니까요. 창세기 13장 9절로 11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룻이 요단들을 택하고 떠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쫓아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이 자꾸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주의를 줬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삼촌 없어도 살 수 있어. 왜? 나도 거부가 됐거든. 부자가 됐거든. 그리고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곁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누구 때문에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누구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이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왜 떠났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었던 거로 애굽과 물이 넉넉하고 이 현상을 보니까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동풍길 와서 보니까 사람 몇 명일지도 아니에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조금 잘 살면은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시킨다니까요. 근데 저쪽 동네 가보면은 막 교회도 크고 잘 져놓고 막 안내하는 사람들이 막 가운 입고 막 어서 오세요, 막 사랑합니다, 어쩝니다, 어쩝니다 그러고 막 안내도 해주고, 아이고 성가대도 보니까 막 120명이 앉아갖고 막 파이프 오르간을 때려가면서 찬양을 하고, 아이고 여기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보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런데 보고 가면 죽는다니까. 결국은 현상 보고 쫓아갔다가 롯이 마라의 쓴맛을 봅니다. 쓴맛을 보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오늘날에도 현상을 바라보고 가면 크다고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보세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갔어요. 왜 갔어요? 문제가 와서 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와서 간 거예요. 갔는데 내 문제 해결 하나를 못해요. 그러면 10,000명 모이면 뭐고 10만 명 모이면 뭐해 거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 왜 거기가 있어? 아니 사람 대여섯 명밖에 안 모여도 내 문제 해결해주면 거기가 좋은 거 아니요. 거기가 복이 있는 것이지 왜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냐. 참 답답해요.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요. 우리 동풍교회 온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있는 거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들은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뭐가 와요. 속만 답답하지. 내 마음이 답답한데 답답한 문제 해결 하나도 못 하는데 거기 가서 10,000명 모이면 뭐 하려고 거기 앉아있냐 이 말이요. 해주는 것도 없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곳을 선택해야 나오미의 인생이 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할 것이냐. 첫째로 회개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교회는 이유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누가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왜? 쉬면 죄라는 거예요. 쉬면 죄라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교회 안에 들은 모든 성도들은 가족이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라니까요. 왜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글귀를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과 혼으로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12절로 14절과 시편 103장 1절로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만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파멸에 있던 생명을 구원하시고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되어서 행복해지고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청춘을 남녀 청춘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기뻐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으로 하는 기도와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밀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해서 본심이 들어가면 신앙은 다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되게 돼 있어. 이게 열쇠야, 열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저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사기는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밖에 나갈 시간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실제 소리를 내어 기도가 되니까 본심이 들어가고, 본심이 들어가니까 악이 떠나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쁘고 즐거워서 문제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돼. 가르쳐 줘야 돼.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인 네 가지 구속사가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이런 교회를 선택을 해야 돼.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사도가 세 번을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요? 구속사라니까요. 구속사. 네 가지 구속사 위에 사도들은 안 전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속사만을 전해야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신명기 12장 3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설교를 해가지고 가감을 해요. 어떤 것은 넣지 말아야 할 것 넣고 반드시 전해야 될 것 또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처럼 구속사만 전하면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가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가 의식을 전파하면 거짓자라는 거예요. 거짓자. 그리고 의식을 전파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고, 의식을 전파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고, 의식을 전파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그러니 어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갈래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의식이라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앞에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의무 보지 않는다. 건물에 대해서는 의형 보지 않는다. 전파되는 말씀에서는 의식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식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될 지도자가 누구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를 해주는데, 지도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성일인데 오늘날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주일날에 내 발을 금해라. 발을 가지 말라 이 말이. 가지 말아라. 어디를 가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길로 행치 말고 내 오락을 굳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자기 길로 행하고 오락적인 걸 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오락적이고 사사로운 말을 하면 그런데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그러잖아요. 금하여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해야 자 이런 데를 안 가야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올려주고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 선택을 잘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파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지 않다. 나는 순전한 말씀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파하고 있는데, 자, 혼잡하다는 것은 순서가 없다. 뒤죽박죽이다. 앞에 가야 될 게 반드시 앞에 가야 되고, 두 번째 가야 될 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야 될 게 세 번째 가야 되는데 혼잡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돼서 무슨 말을 했는지 설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쓸데없는 오락적인 거, 웃기는 소리 같은 거, 그 사적인 말,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속은 입고 중간에 티든 와이셔츠는 입고 겉옷을 입어야 돼. 이걸 거꾸로 입으면 정신 이상자야. 누가 봐도 정신 이상한 사람이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신 이상자예요. 그 정신 이상자가 뭘 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로는 깨닫는 인생은 나오미 인생이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인은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교인은 절대 가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인생은 나오미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은 마라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떠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내려가서 10년쯤 살았는데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었어요. 많은 재물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도 너무 늦지 않게 깨닫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미련한 동물이 없습니다. 한낱 비물들도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미리 감지하고 피신하는데, 인간만이 미련하여 빨리 깨닫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야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로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것도 있었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은 중하여졌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로 돌아왔느냐에 따라서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도 있으며 마라의 인생은 계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장 3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하시면서 룻기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뼈저리게 경험한 다음 베들레헴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생명이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다시 찾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보리가 익어서 추수를 시작하는 보아스가 있는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은 곡식이 있는 교회, 즉 알곡이 있는 교회,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인 이 알곡을 전파해야 되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아. 기록된 내용은 똑같은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구원도 실학도 즐거움도 행복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나오미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